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일납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드린 손길 가정생활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어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답답하고 생활 속에 짓눌림과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풀려주고 일려주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때가 이르러 하나님 순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휘자가 또 나를 속였어요. 마친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강효주 전사님이 이제 진주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집을 얻는 대로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 절차가 있겠죠, 그죠? 어디에다 어떤 집을 지을지 마음으로 구상하는 단계가 있고,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의 예산이 들고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런 계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땅을 사고 또 집을 지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첫 단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으로 간직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꿈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을 확인하고 그것을 또 각인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 캄캄한 밤에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한 그 꿈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을 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렇게 꿈으로 간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꿈꾸는 것들이 현실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현실성이 현재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그 안에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만민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또 15절에 가서 봅니다. 15절에서 거기에 보면 단락을 구분짓는 동그라미가 있죠. 앞에 것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가 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도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름 바꾸어 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이제 이 16절에 16장 16절 보게 되면 16장 마지막 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86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서자 이스마엘을 얻을 때 86세에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이겠죠. 그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잖아요. 적자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너는 이제 만민의 아버지고 너는 만민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굳이 바꾸어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지장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굳이 바꾸어 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입술의 말을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사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말, 고백을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말이 중요해요. 근데 그 우리 말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에베소 5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이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의 입술의 말을 바꾸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매우 희망적인 이름이잖아요.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지금은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사라 너는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매우 희망적인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는 바로 믿음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언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언어에는 희망이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우리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뭘까요?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 언어 속에 절망이 담기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언어는 희망이 담기는 게 아니라 절망이 담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는 믿음이 담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담기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패배의식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서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믿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꿈을 품었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둘은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만민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선포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그 입으로 만민의 아버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을 아는 그들의 모든 가솔들이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당신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자식도 없고 나이가 100세나 다 되었는데 어떻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을 또 그런 입술의 선언을 할 때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맛이 갔구나. 아니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왜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허풍일 것이고 그것은 맛이 간 것이고 그것은 정신병자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1단계의 완성은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이 매우 부정적이고 내 입술의 고백이 불신으로 담겨져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에게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굳은 지표를 뚫고 올라와 새싹을 파랗게 틔웁니다. 위에 돌이 얹어 있을 때는 그 돌 밑을 헤집고 나와서 생명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겨울이지요. 엄동설한이지요.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는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말이 믿음을 담아내고 희망을 담아내는 말이 되어질 때 내 안에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이 항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2의 부흥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부흥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목교 현장에 가지는 계획과 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의논하려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만났습니다. 아침 먹을 때 뭘 먹을까 하고 마치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 보니 맥도날드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아침을 함께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은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탄력을 잃었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기에는 이제는 상황이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저를 지배했고 그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꿈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어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형편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담아내야 한다고, 우리 입술에 희망을 담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 하루에 한번 여러분이 일지를 써보면 좋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에 길들어 있는지 자기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담긴 뜻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말이 있고 꿈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말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꿈을 죽이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바라보는 좋은 꿈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면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라면, 그래서 불신을 담아낸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유업을 바라보고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의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여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카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저 멀리 요단강이 바라다 보이고 그 강 건너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까지 그들은 왔습니다.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12명의 장정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몇 개의 조를 나누고 그들이 동서사방 40일 동안 두루다니며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돌아보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40일 후에 그들 모두가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리던 백성들 앞에 이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가나안 땅은 약속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떼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말로 보고하는 것을 듣고 한순간에 거기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이 물거품처럼 부서지게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반역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는 배신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나게 만들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꿈이 부서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 제 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목청껏 외쳐보지만 이미 흥분한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밥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선 민심은 돌이킬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여호수아 갈렙은 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입에 쏟아내던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꿈을 심어주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온갖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설령 내가 가진 삶의 자원이 작을지라도, 배운 게 작을지라도, 재능이 특별히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긍정적인 언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니,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봅시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쓰여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을 바꿉시다.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바꾸어 주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희망을 입술에 담고 믿음을 내 입술에 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